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의 선생, 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일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라고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플라톤은 세계적인 추앙받는 그런 철학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전 세계 철학과 사상을 공부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플라톤은 가히 참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의 위대한 그런 사상가요, 철학자로 참 받들고 있는 분입니다. 이 플라톤의 이 철학의 역사, 역사의 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라고는 위대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한낱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이름도 없는 한 어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 세계 20억의 기독교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스승을 만나야 위대한 제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구할 위대한 성인과 구세주를 기다리고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와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유교, 불교, 또 한민족의 그같이 각 종교마다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 그 메시아, 그 구세주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메시아 구세주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메시아 구세주를 하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 유대민족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반대하고 이단시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하고야 말았죠. 오늘 주님 이 땅에 오시더라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줄 모르고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전의 전의 전체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메시아 구세주를 알아볼 수 있느냐? 첫째, 그의 업적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진리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실천적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업적, 우리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긴 업적은 가히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일생 동안 남긴 업적을 다 소개하기에는 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몇 가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산주의의 조언을 가져오신 우리 참부모님입니다. 공산주의가 사실 지구상에서 명실상부한 이 공산주의는 사실 사라진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지금 북한 공산주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공산도 공산주의의 중공도 이미 그 허울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소련은 이미 자유국가로 진화된 상태죠. 그러면 이런 공산주의를 누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했을까요? 여러분, 1970년대에 공산주의에 세계적으로 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 전 세계 3분의 2의 땅덩어리가 공산화되고 있었어요. 이런 아주 참 악진한 상황들이 1970년 이후에 되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양대 진영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대 진영, 이 냉전 시대죠. 미국에는 핵무기가 2,000여 개, 소련은 5,600여 개가 땅 밑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핵무기 하나가 터지면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겠죠. 이런 핵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에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5년 이내에 세계를 적화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련의 이 군사력이 막강한 것이죠. 미국도 참 소련의 군사력에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군비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었죠. 그 당시에 미국은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였고요. 이 1977년도에서 81년 이 재임 기간에
중남미, 동유럽 등 전 세계 10여 개국이 공산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침공을 해가지고 공산화가 되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강 건너 불처럼 구경만 하고 있었지 그걸 막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카터 대통령은 친용공주의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오히려 공산화 시키는 이 상황을 오히려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알기 때문에 소련은 이제 미국도 시간 문제다. 미국도 공산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이내에 전 세계가 공산화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과 참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1971년도 12월 달에 독이 하시자마자 미국 전역을 순회하시면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미국이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 미국에 내리신 축복은 미국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세계 만민을 위한 축복이다. 사실 이 국가들이 이 조그마한 국가들 이 소련의 이 야수 같은 소련의 손길에 뻗치면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자유국가의 뭐라 그럴까요? 그 대장과 같은 나라가 미국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이 침공하는 것을 막아주고 지켜줘야 하는 그런 자유국가의 가장 어떤 소위 두목과 같은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마저도 힘을 쓰지 않으면은 소련은 마음껏 전 세계를 공략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불을 보듯이 뻔하게 이런 상황을 보시는 우리 참부모님께서 심각한 마음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어졌습니다. 자, 카터 대통령, 현직 대통령 거기에 같이 경쟁해야 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레이건이었습니다. 레이건은 나이가 70이고 그리고 영화배우 출신인데요. 별로 인기도 없는 영화배우.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현직 대통령과 견주어서 이게 승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은 대통령이 한 번 더 재임하는 것이 그냥 관례로 되어 있었어요. 4년 부족하니까 한 번 더 해봐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이제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끝나겠죠?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한 번 더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약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으로부터 한반도를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하는 공약도 들어있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들도 점점 축소시키겠다. 이야, 이렇게 되면은 뭐 전 세계가 다 공산화 되더라도 그냥 뭐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 당선된다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참부모님께서 이제 여기에 손을 쓰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유세중인 레이건 후보 캠프에 우리 박보희 보좌관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문수 부사님께서 당신은 다음 제40대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그 계시를 받았다. 통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음 대통령이 될 거냐 어제 준비하니까 이 세계적인 상황을 봐라. 당신같이 강력한 보수주의자가 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세계를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니까 그때서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이제 알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본인마저도. 드디어 대통령 선거 전날이 되어졌습니다. 참부모님께서 특별한 미션을 박보희 총재에게 내렸습니다. 보좌관에게. 우리 아버님이 경영하시던 신문이 뉴스월드지라고 하는 주간지가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주간지가 있었는데요. 내일 신문에 대문짝하게 레이건 파격적 압도적 승리 랜더스라이드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떤 글자로 크게 하겠느냐. 신문에 대문짝하게 내야죠. 그 글씨로 내라. 3, 4세계 대전이다. 이거는. 그렇게 박보희 보좌관이 신문사 직원들하고 언언하니까 전부 다 안 된대요. 아니 레이건이 당선 확률이 떨어지는데 이거 내면 우리 신문사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해도 좋으니까 내라. 그렇게 밀어붙였죠.
그 전날 인쇄를 해가지고 아침 일찍 레이건 캠프에 배달이 되어졌습니다. 레이건 후보가 이거를 들고 아침에 야 이렇게 내가 오늘 당선된다고 예언한 위에 조그만하게 예언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약 걸리지 않으니까 그죠? 예언을 했다 이거죠. 예. 그렇게 레이건 후보가 이거를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모든 미국 전역에 다 아침 방송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은 뭐 시차도 있고 그런데요. 예. 그렇게 투표하러 나가려고 사람들이 TV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 희미한 거는 잘 안 보이고 레이건이 압도적 승리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 저쪽에는 분위기가 이미 레이건이 압도적 승리하는 분위기로 다른 주는 가고 있구나. 그럼 대사람 찍어야지. 그래서 투표장 안에서 마지막 우리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처럼 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91%의 압도적인 승리로 레이건이 당선됐습니다.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진락입니다. 어느 누구도 꿈도 못했던 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이변이. 예. 대다수의 선거구에서 레이건이 다 이겨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박보희 총재의 강연을 내가 2번이나 들어서 싱싱하게 내가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박보희 총재가 이 내용을 강연을 하러 다니니까요. 전국적으로 하러 다녔으니까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근데 신문사가 그때부터 다른 각종 신문사에서 전화벨이 울렸답니다. 박보희 총재 이 신문사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설문조사를 몇십만 명에 했길래 그렇게 정확도가 높으냐. 몇십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적어도 했으니까 그런 확률이 높았다 이거죠. 우리는 딱 한 사람에게만 설문조사했습니다. 그게 누구요? 레버넌드 문. 아니 그러면 레버넌드 문은 도대체 또 몇 사람에게 물어봤길래 그걸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레버넌드 문도 딱 한 분에게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한 분에게.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 하나님께 전화로 딱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 그럼 하나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래요. 문 총재는 하나님과 한 라인 딱 그 1회선밖에 없었어요.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자, 이런 뭐 좀 농담이지만 이런 상황도 있었다고 박보희 총재가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선거의 혁명이고 기적이죠. 하늘이 하지 않고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우리 참모의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본인은 기아의 신문사가 본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본인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지적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인의 행정부는 철저히 실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아의 지원과 자문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을 표하며 그 뒤 참 급속도로 우리 참모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죠. 자, 레이건 축사 때 감사를 표하는 그 영상이 있었고요. 레이건 행정부 중에서 가장 혁혁한 공로가 SDI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이 과거 레이건 그 대통령들의 지적 중에서 이거를 가장 어떤 지적을 꼽는 경우도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SDI 정책, 핵미사일 요격 방어 시스템. 소련에서 그 많은 핵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느 날 미국으로 소화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 핵미사일을 어떤 미사일 쏘더라도 인공위성에서 탐지해가지고 그대로 박살내는 핵우산, 소위 말해서 핵우산과 같은 이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인공위성을 그게 맞는 걸 또 쏘아야 되고 또 많은 무기를 장착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 의회라든지 국민들이 이걸 여론이 그냥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미국도 경제도 어려운데 꼭 이걸 해야 되느냐. 아니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미리 상상해가지고 이런 돈을 투입해야 되느냐. 소련이 핵 안 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참모님께서 내가 신문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물론 전에 있었던 그 신문사 가지고는 양이 안 차시니까요. 자, 그 당시에 워싱턴, 미국 수도죠. 세계의 수도가는 워싱턴에 많은 신문사가 있었는데 그 신문사가 다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워싱턴 포스트
이 신문사가 자격 신문사인데 이 신문사가 워낙 견고하니까 다른 신문사가 그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문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워싱턴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그 신문사. 그래서 이 워싱턴시에 아버님께서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을 하시게 이르릅니다. 58일 만에 창간했다고 그럽니다. 신문사 하나 창간하려면 몇 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미 파산한 다른 신문사를 인수하고 거기서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58일 만에 박보기 총리는 신문사를 만들어냅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했죠. 그래서 워싱턴 타임즈 본사고 아버님께서 이 창간 제1호에 사인을 하는 신문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여론은 무슨 한국에 있는 종교 지도자가 이 미국의 수도에 신문사 만든다고 6개월 가는가 보자. 신문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견디지 못할 거다. 이 신문사가 지금 미국의 3대 신문사 안에 들어가고 백악관에서 가장 대통령이 레이건 시절에 제일 먼저 봤던 신문이고요. 그 워싱턴 타임즈 사설을 보고 그의 정책의 방향을 결정했다 할 정도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이 정도 되기까지 이 신문사에 들어갔던 돈이 얼마나 될까요? 자그마치 1조 원이 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1조 원. 1조 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조 원. 한 달에 1억씩을 쓰면은 거의 1,000년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달에 1억씩을 써도 1,000년을.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아버님께서 이 워싱턴 타임즈 하나에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아버님 섭리에 쏟아부은 그 돈은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버님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참 대다수의 돈이 사실 일본 식구들의 주문에서 나왔습니다. 참 일본 식구들이 그런 희생의 그런 참 결과가 이런 세계 평화와 또 미국과 세계를 살렸던 그런 밑거름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언론 대 전쟁으로 드디어 미국의 여론이 돌아갔죠. 드디어 레이건 대통령이 SDI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마자 소련의 세계 공산화 전략은 무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이 몇 번의 회담을 거쳐가지고 이거 정책 취소해라. 우리가 더 이상 핵 쏘지 않을 테니까 취소해라. 몇 번 제안했는데 레이건은 끝까지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련에 이거하고 군비 또 경쟁을 붙었다면 소련의 경제는 완전히 파탄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핵무기, 무기 그 축소를 또 서로 계약을 맺고 또 소련은 점점 개방화 정책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요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처 연구수상도 워싱턴 타임즈와 우리 참 아버님 때문에 이 보수 자유 진영이 지켜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소련의 운명을 바꾼 고르바초프와의 단독회담 1990년도에 4월달에 가셨죠. 그 당시 고르바초프의 위세가 얼마나 당당했으면 한국과 수교도 맺지 않고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 기세등등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어떻게 아버님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한 종교 지도자가. 아버님께서 전 세계 언론인들 1000여 명과 전 현재 국가수만 30여 명을 데리고 소련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언론인 대회를 하면서 이 압박을 넣은 것이죠. 고르바초프가 만나주지 않을 수 없게끔 그런 아버님께서 작전을 가지고 소련에 들어가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자서전에 보면은 나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소련 땅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물질 세계만을 개혁하려 한다면 개혁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 나라의 종교의 자유를 불어넣는 가만히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리 농산, 철거, 제의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님의 제의에 고르바초프가 거의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소련의 수교 문제까지 다루었고요. 또 소련의 그 똑똑한 젊은이들, 영어 잘하는 모스크바 이런 대학생들을 미국으로 3,500명을 데리고 와서 교육하게끔 그렇게 또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참 2주간에 걸쳐서 통일원리 교육하고 또 미국의 그 자유의 물결을 체험하고 소련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고르바초프의 개방적인 체계에 반기를 들었던 소련의 군부 세력, 국방장관, 내무장관, 소련 최고의 여장 3인방이 하나가 돼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쿠데타였답니다. 이 세력이 모스크바 군대를 이끌고 모스크바로 밀고 들어왔는데 이 당시에 고르바초프는 휴양지에서 휴양하고 있었습니다. 감금시켜버렸죠. 이는 거의 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쿠데타인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참모님께서 통일원리 수련생 받은 수련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쿠데타를 저지하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대학생들이 탱크 앞에서 누워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보도되자 모스크바 시민들이 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장미꽃을 탱크 기사에게 주고 그를 받고 이미 군인들도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상인방은 근총으로 자살하고 쿠데타는 3일 만에 막을 내린 겁니다. 놀랍죠? 고르바초프가 다시 대통령 궁저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공산당 탈퇴 그 서류를 제출하고 공산당을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련 연방을 다 또 해방시켜주고 그 뒤에 독일의 동서부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엘친에게 대통령을 물려주고 나서 우리 전직 대통령의 자격으로 제일 먼저 한국에 왔는데 청와대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 빌리지 S-1 우리 아버님의 공간 한남동 공간에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게요? 내버리면 당신은 나의 생명의 어린이요. 생명.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어린이 바로 우리 참 부모님이었다고 인사하고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그 뒤 참 많이 협조를 했죠. 자, 이렇게 역사상에서 소련 공산주의가 사라졌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우리 참 아버님의 손에 의해서 메시아 구세주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남북 통일의 길을 열으신 우리 참 아버님, 지금 남북 통일의 길이 아직도 열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북한에 적화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그 길이 아버님과 우리 이 성공운동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의 가장 최우선 과제가 안보입니다. 북한은 67년 동안 끊임없이 남한을 집어삼기 위해서 이 적화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력 남침을 통해서, 둘째는 남한 자체의 혁명을 통해서 적화하겠다. 두 가지 양 작정이죠. 간첩을 파트너와 주사파, 종북 좌파들의 활동으로 남한을 집어삼기 위한 전략이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남한만 무장해제하고 있는 겁니다. 남한만 지금 만일 남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국방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은 100년 동안 폐허가 되고 불모지가 된다. 지금 이 첨단, 옛날에 뭐 따발통 이게 아니에요. 이 첨단 이 로켓 발사 미사일 쏘아대면 양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이기는 나라, 지는 나라 없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남한에 이 50년 동안 쌓아올린 이 경제적 기적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뭐 서울의 뭐 롯데 월드타워 123층 555m 세계 뭐 5번째 안에 있던 이 높은 빌딩 사라질 겁니다. 삼성이 쌓아올린 이 놀라운 첨단 공장들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우리 과거 6.25와 같이 똑같이 배고픈 민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고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살 결사대 또 핵보다 420개 무슨 생화학 무기도 북한은 지금 5,000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한에는 전혀 없습니다. 탄저균,ペソット, 천연두, 장기부서, 콜레라주균 이런 것들 서울 상공에 뿌려버리면은 서울 시민은 다 오염돼가지고 죽거나
다 뭐지 장애자가 되어버립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겠죠. 이런 무서운 생화학 무기가 지금 북한에 보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툭하면 서울 불바다, 청와대 불바다, 서울 통째로 날려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뻥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남한에 지금 땅굴을 얼마나 뚫고 있는지도 지금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북한은 두 번째 친북 세력을 활용해서 남한 자체의 혁명을 지금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남한에 내려왔습니까? 붙잡힌 사람들도 많지만 붙잡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직접 침투 부리고 줄이고 남한 친북 세력을 활용하고 있다. 탈북자에 섞여서 간첩도 내려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모의 아가씨를 가지고 이 군 장성들과 성관계에 돼가지고 그 정보 기밀을 빼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5027 이거는 미국과 한국만이 알고 있는 작전 계획 이것까지도 북한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왕개찬 전국적인 조직을 갖췄는데 붙잡혀서 다행이지 붙잡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붙잡히지 않는 간첩단도 많이 있지 않을까 지금 보는 겁니다. 이처럼 수많은 남한 자체의 이런 적화를 위해서 북한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 전 미국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한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는 정치, 경제, 정치적으로 싸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이기주의에 이렇게 싸움하고 있는 남한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한심할까요? 똘똘 뭉치러 일까 말까인데 남한 자체에 이렇게 서로 참 갈등하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평화통일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참 부모님입니다. 이미 1968년도부터 국제선공연합을 창천하셔서 전국 방방곡곡마다 면면초초마다 우리 스스로의 자비로 들었어. 그 당시에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끼니도 제대로 띄울 수 있었습니까? 그 신발이 다 다르면서도 이렇게 다니면서 강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다 주나요? 그리고 일본에도 그 적군파 또 이렇게 조총련 조선대 앞에서도 목청을 끌고 이렇게 참 성공 강연을 했고 아시아 성공대회 세계 방공대회 이런 일들을 지금 누가 해왔던 건가요? 세계를 공산주의의 야욕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975년 서울의 구국세계대회 120만 명 문제. 그 당시에 북한은 모든 준비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김일성 60년 회갑단치를 서울에서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대동강가요? 대동강? 임진강 물이 얼지 않도록 기도하고 금식해라고 아버님 지시하셨죠. 자, 이렇게 나라에 참 이렇게 일초즉발의 위기를 이미 예견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런 아버님의 그런 정성과 우리 식구들의 희생 덕분에 북한이 내려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적화되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운동을 또 나오셨습니다. 공산주의 정원을 선포하시고 남북통일운동 이제 국민연합을 또 창설하셔서 이렇게 남북통일 시대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아버지께서 고라부치보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만나고 클레어문인 궁을 나오면서 나는 수행 중이던 박보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나 내렸습니다. 1991년이 넘어가기 전에 김일성 주석을 만나야 한다. 시간이 급해. 소련은 이제 한두 해 안에 끝나고 만다. 문제는 우리나라야. 어떻게든 김일성 주석을 만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라고 지시하셨고 그 지시를 받고 박보의 보좌관이 백방으로 이 루트를 뚫었습니다. 이런 북한이 어떻게 우리 아버님을 초대할 수 있을까요? 그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호랑이 새끼를 키운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참부모님을 얼마나 적대시했는지 모릅니다. 적군파를 보내가지고 일본에서 미국에서 우리 아버님을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다가 발각된 게 잃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원수인 아버님을 초대할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김일성 주석을 설득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우리 통일계와 이 세계적인 기반을 가지고 북한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한 것이죠. 예, 북한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통일계의 말씀해 주님은 북한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자, 이런 것을 설정을 시켜서 드디어 김일성 주석의 초청을 받아서 방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가자마자 만수대 국회, 북한의 국회의사당과 같은 곳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들 앞에 놓고 2시간 동안 주체사상의 한계를 지적하시면서 김일성 주체사상 가지고 남북통일할 수 없다. 내가 가지고는 하나님 주의로만 가능하다. 북한이 남한으로 침공한 거 사과하라. 거기가 어딘데 북한에 들어가서 이런 연설을 2시간 동안 외치고 있었습니다. 옆에 박보희 총재가 등에 등풀이가 식은 땀이 줄줄줄 흘렸답니다. 아, 우리는 이제 살아서 돌아가기는 그렇구나. 아무리 참부모님이 메시아고 구세주를 해도 북한이 이거 가만 놔주겠느냐. 예. 자, 이 강연이 끝나고 김일성 주석에게 진화를 보고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진화를 했습니다. 남한에서 이 갓나 반동 분자가 올라와서 우리 주천님을 지금 모독하는 은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예. 죽여버려.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하늘의 역사입니다. 김일성이 5분 동안 예, 대답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김일성이 예, 의의가 없어서 그러는지 어떤 생각을 하지 몰라도 야, 그래서 하는 대답이 야, 남한에서 이제 진짜 목사가 올라왔구나. 지금까지는 많은 목사도 올라왔지만 하나님 한자도 드러내지 못하고 예, 자기 앞에 와서 구심구심만 하고 갔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떠들었다. 야, 그 백보 큰 양반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초대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참 흥남에 초대서로 이렇게 갔죠. 만수르등 2시간 연설 예, 참 만났습니다. 우리가 뭐 항상 보고 있는 사진이지만 참 이런 상황을 모르는 외부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자마자 이를 영상 보지 않았지만 뛰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예, 에서가 야곱 만나듯이 예, 야곱이 에서를 만나듯이 확 끌어안아버린 거예요. 막 놓지 않고 영상 보면 유심히 보세요. 막 두 번, 세 번 막 아버님 예, 김일성 주석을 당기면서 예, 그 순간 이미 김일성 주석은 마음이 확 녹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예, 그때만 해도 얼마나 경계를 했을까요? 경계하고 있었을 텐데 예. 에서와 야곱의 만남입니다. 에서가 21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어요. 저 동생 오기만 오가라. 몇백 명의 장정을 데리고. 예. 그런데 야곱이 참 지혜롭게, 그죠? 성경에 하는 장면은 어제 지혜롭게. 예. 그런 에서의 마음을 봄듯이 녹여버리게 만들었던 것이 야곱의 전략이듯이 참부모님도 이렇게 참 북한의 김일성 주석 끌어안아버리고 얼마나 화기애애하게 환담하고 손을 꼭 잡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일성의 뒤에 혹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혹 안 보게 하려고 항상 이렇게 하고 또 뒷짐을 어느 대통령이 오더라도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사진 손잡고 찍은 사진입니다. 아버님하고 김일성 주석이 손을 빼려고 했답니다. 사실 좀 남자끼리 손을 또 잡고 있는 거 좀 그렇잖아요. 자기는 근데 아버님이 팍 잡아보니까 또 빼지도 못하고 엄격하게 이 사진이 찍혔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얼마나 화기하게 환담을 하고 대화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들도 다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일화가 있죠. 아버님께서 대화를 하면서 나도 평안북도 경주군 출신인데 북한 출신이니까 내보다 7살이 많거든요. 아버님보다 김일성이 내보다 나이가 많고 하니까 우리 같이 동포니까 자, 우리 의형제 맺읍시다. 형님하고 나 동생하면 어떻겠어 하니까 김일성이 싫지 않거든요. 그럽시다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아버님께서 형님 이제 압니다. 형님 일성이 형님 일성이 형님 아우가 하려고 하는 거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요? 도와줘야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은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 도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참부모님은 뭐라고 불러야 되겠죠? 작은 아버지 도무가 됩니다. 작은 아버지 도무. 자, 놀란 것이죠. 이런 사진 한 장 북한 주민들이 보면 뿅 가버립니다.
우리 아버지 동무가 끌어안았던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버지 동무를 끌어안았던 분은 아버지와 동격으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평화자동차 공장, 그 다음에 평화센터 평양에 세웠던 것, 이 모든 게 다 사인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북한에서 유일하게 북한 평양 통일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다리 보면 보통과 모텔 운영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때부터 남북한의 물꼬가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니르레저 평양 소년의 줄탕의 교류, 이걸 우리 그 당시 보면 다 문시를 적셨습니다. 이 꼬마들이 서로 어울려 포옹하고 노래 부르는 거 보고, 그 당시 신문사에 어린이들은 다 통일됐다, 어른들 통일만 남았다라고까지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학생, 대학생들이 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서로 회담하고 서로 같이 어울려서 다 같이 놀고, 이렇게 참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서로가 하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적인 남북이 통일된다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기술과 자본력이 하나 된다면 정치, 문화, 군사, 경제, 관광, 스포츠 강국이 되고 석보 코리아가 되는 겁니다. 남북한의 통일만 되면 세계의 일약 참 최고의 국가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뛰어난 이 민족성, 얼마나 참 위대한 국가가 되겠습니까? 지금 남북한의 군사비에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북한은 거의 50%에 가까운 군사비가 나가요. 남한에도 10% 가는 거죠. 이게 합하면 자그마치 여러분 40조가 넘는답니다. 40조 군사비가. 1조만 풀어도 남한에 많은 복지 시설들이 만들어집니다. 매년 40조를 복지에게 퍼붓는다 생각해보세요. 독일 저리가 납니다. 유럽에서 뭐든까지 우리가 평생 편안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빨리 전 세계 이 전쟁 일으키는 이 무기들을 다 보습으로 바꿔야 된다. 다 곡괭이로 갖고서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다고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쓸데없는 군사비 지출하고 있는 돈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그 군사비를 우리 복지에 투입하고, 또 북한의 금강산, 백두산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관광지로 만들어버리면 한국은 정말 최고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반도의 천원이 임지하여 통일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산사재처럼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통일을 위한 대비다. 국민 사상 무상 무엇보다도 아버님 강조하셨죠. 그 준비하지 않으면 때가 오더라도 그 때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세계평화의 지름길 초종교 평화운동을 이끄신 우리 참부모님입니다. 여러분, 21세기가 들어오면서 세계가 평화의 세계가 될 줄 알았어요. 그 꿈이 1년도 안 돼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9.11 테러, 한순간에 상동이 불덩이 사라지면서 3천 명이 죽어갔던 거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지나가다가 텔레비 보다가 지금 영화 상영하는 줄 알았어요. 영화 상영. 이거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 이게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이 세계 평화가 요원하고 참 어려운 과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이 중동에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가지고 종교화합과 중동 평화를 위한 이스라엘 평화 대행진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전 회장 너희 운동에 동참하고 참부모님 또 존경하며 또 함께 참여하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평화정상회의, 세계평화종교회의 이걸 주관하시면서 세계평화를 위해서 온 세계를 못 맡겼습니다. 아버님의 자서전도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도 아니에요. 세계인이다. 얼마나 좋은 제목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과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954년 5월 1일 서울 성동 북각동 이 참 세대 면집 이 초라하게 간판을 달은 것으로부터 출발돼가지고 이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종교 그런 선교의 기반을 구축하신 것 기적이죠. 그 중심에 실질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 압니다. 참 부모님이 메시아의 구세주고 성경 지명을 가지고 니네를 내다보고 준비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위대한 리더십이 있기도 하지만 그분이 가져오신 실험 진리 1970년도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반대했습니까? 그 가운데 어려운 의인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난 세계적인 신학자,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장이었던 서남동 교수가 1970년 3월에 발표한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확실히 원리 강론은 지금까지 한국의 신학계가 산출한 신학서 중에서 그 양에 있어서나 조직력에 있어서나 그 상상력과 독창성에 있어서 최고의 것으로 인정됨직하는 것이다. 신학적 창조력과 강렬한 신학 체계의 장관을 이룬 원리 강론은 한국 신학의 한 우수한 프로젝트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발표하자마자 기독교인으로부터 돌파매질을 받았습니다. 의용 교수다. 통일교에 신뢰당했다. 그런 자기 신념을 이렇게 밝히는 교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참부모님께서 일정 동안 이렇게 참 수많은 말씀을 쏟아내셨죠. 인류가 풀지 못한 질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 원리를 통해서 다 풀려졌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타락되어 죄악된 세상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번 기간에 잘 들었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영구적 평화체계를 이룰 수 있는가, 그 내용, 그 해답도 우리가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가 바로 복귀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부모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섭리를 진행해 나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참사랑, 참생, 참혈통을 복귀하고 참가정, 참국가, 참세계를 복귀하고 평화 이상의 세계, 지상 천국을 창건해 나가시라는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복귀 섭리 역사입니다. 인류의 꿈은 참부모를 만나야 이루어집니다. 메시아는 참부모로 오시는 분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참부모를 만나 원죄를 벗고 중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하늘의 발에 하는 가족이 되는 길, 바로 참부모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축복을 통한 이상가정을 완성하는 것이죠. 축복 결혼식은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되찾아 인류가 소망해온 이상가정을 찾아세우는 섭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강의 중에 이미 보여드린 사진이지만, 그래서 통일교의 역사는 바로 축복의 역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인류를 혈통 전환해서 사탄의 혈통부터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꾸고 이상 가정을 이루어서 이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천주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참 부모님을 만나야 됩니다. 무슨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보면 누가복음 17장 24, 25절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떡하여 하늘 아래 저편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놀라운 기적 같은 이 일들을 전개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그가 뭐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 버림받아야 한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의 길을 넘어서야만이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가 많은 고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죄 없이 6번의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피를 토하는 고문, 사지에 찢기는 고문, 몸이 비틀리는 고문, 말할 수 없는 고문, 그런 아무런 죄 없이 6번의 감옥에 들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큰 대의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런 비참한 고문을 한번 당하면요, 한 번 갔다 오면 아마 포기할 거예요. 내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나 내 먹고 사는 길로 가겠다. 6번의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도 갔다 오실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더 신념이 더 굳건해졌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이를 더 단단하게 다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본 제국주의에서 공산주의, 자유당 정권, 미국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6번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고난을 뚫고 세계적인 기반을 이제 이루셔서 2004년 3월 24일 3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득점필천에서 세계 각국의 대표로부터 평화의 왕관을 봉증받았습니다. 당신의 말로 위대한 평화의 챔피언이다. 그런 참 평화의 챔피언의 왕관을 씌워드렸습니다. 자, 그런 삶을 불꽃처럼 사시다가 2012년 9월 3일 93세로 승화를 하셨죠. 전 세계가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이 참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참 그분의 삶을 대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 죽었다고 하는 죽음이냐, 모든 동네방네 다 애도하는 죽음이냐 하는 것이죠. 참 부모님의 이 삶이 전 세계의 가슴에 놀라운 참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참 조문을 와서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청심월더 센터에서 35,000명이 모인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된 진주평화식입니다. 아버님 계실 때에 참 다행스럽게도 이 자서전이 나왔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김영사에서 펼쳐낸 이 자서전, 참 자서전이 전 세계 각국으로 번역되어서 놀라운 호응,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데도 참고되고 있는 자료가 되고 있고요. 학교의 교재로 삼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가난에서부터 무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을 창출한 이 아버님의 삶이야말로 모든 나라의 기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용 만화 자서전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우리 아들딸들에게 이거 꼭 보여줘야 됩니다. 얼마나 실감 있게 좀 그림을 그렸던지. 책 읽는 거하고는 다가오는 감이 또 틀리더라고요. 이 만화 자서를 보니까 우리 어른들도 봐야 됩니다. 그 형상 얼굴까지도 실물과 거의 각계 얼굴을 다 그려냈거든요. 각가지 자료들을 사진들을 보면서 실물과 실제 있었던 얼굴과 비슷하게 다 그렸다고 그럽니다. 이 만화 작가가 정말 이 세계 시리죠. 아버님은 성하신 이후에 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호경 작가죠. 국제시장 명량 등을 집필한 그런 작가가 문선명 평전이라고 하는 600페이지가 넘는 이런 방대한 분량으로 아버님의 일대기를 이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동규 전 고려대 교수 김일성과 문선명 책을 냈고요. 박정진 작가가 메시아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다. 마틴 매니어 이런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러시아 문학 박사고 평론가고 6개국어를 구사하고 지금 청심 국제중고등학교에서 교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통일교를 선택한 사람들 책을 최근에 발간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통일교인이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 수군거리라는 거예요. 좀 별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또는 뭔가 모자란 사람들이 들어가는 종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안 되겠다. 통일교에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통일교에 지금 교인이 되었는지를 내가 밝혀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 자신부터 나도 적어도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밝히면서 통일교에 선택한 사람들의 면면들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왜 통일교를 선택했는지를 이 책 속에 아마 60~70명 이상을 담았을 거예요. 내도한 사람들이 통일교 선택했던 이유를 그리고 통일교 원리를 아주 조목조목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서전과 함께 꼭 읽어야 할 필독서로서 제가 추천합니다. 이는 성화서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일반 서점에서 일반 출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화사로 주문하면 없고요. 그냥 예서24시라든지 인터넷에 이 제목만 딱 치면은 이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15,000원인가 6,000원인가 할 텐데요. 이거 우리도 읽어보고 우리 아들, 딸들 이 세대들이 이걸 읽어야 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는 참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몰랐던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기획 특집 MBC 넷 다큐멘트 스페셜 10분이나 방송된 거 우리가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10일 날 처음으로 이 방송이 보도되었을 때 우리가 이거 소식 듣고 다 저는 텔레비 앞에서 우리 직원들과 앞에 앉아 식구들과 봤습니다. 이야, 아버님을 이 노정을 방송한다. 자, 어떤 내용인지 첫째, 어떤 내용으로 방송될지 궁금했고 또 안 좋은 방향으로 또 뭐 방송이 나오지 않는가 조마조마하는 마음 가지고 첫째 봤고 둘째, 몇 분이나 소개할까? 뭐 한 10분이나 할까? 5분? 2, 3분? 뉴스처럼 그렇게 보여줄까 궁금했어요. 작업하지 45분을 방송했습니다. 그 당시에 45분을 방송하는데
완전히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이야, 이게 통일교회 지금 방송국에서 지금 방송 보는 것처럼 아버님의 삶을 이렇게 놀랍게 평가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영상이었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흔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1편입니다. 참 잘 나와 있고요. 그 뒤에도 아버님의 전 세계적인 기반, 그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이렇게 테마별로 만들어서 10번에 걸쳐서 방송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보통 30분, 45분 이런 방송 시간에 정말 MBC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런 이제 소개 포스터죠. 선악평화상도 1회 2회 다 다루고 있고요. 평화를 사는 세계에도. 여러분 경기도 연천에 가보면 정주 동산이 있습니다. 북한 정주군 출신 남한의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하면서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게 작년인가요? 문선명 선생 송덕비. 북한 정주군 출신으로 우리 문선명 선생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다. 가장 좋은 자리에 송덕비를 제작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해방과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여신 바로 분이 참 부모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아버님은 거기다가 사랑을 더 넣어야 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했지만 이미 선택했던 우리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 파리가 어떻게 서울에서 미국으로 서울에서 영국으로 갈까요? 서울에 미국과 영국으로 가는 사람이 비행기에 타는 사람 딱 어깨에 앉아버리면 그대로 갑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타고난 운이 부족하고 형편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것이 결국은 개인의 운은 가정운을 뛰어넘지 못하죠. 가정운은 국가의 운, 국가운은 세계운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운은 천운에게 달려 있습니다. 천운을 가져오신 우리 참 부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만났다는 것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이 섭리에 동참해서 섭리의 위대한 우리 승리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전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